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류되어 있던 바울이 드디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수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실상은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를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걸 보면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바울 곁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한 우리 편, 우리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가 과연 누구일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1차적으로 누가를 의미해요. 누가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이 항해하는 일정이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매일마다 항해 일지를 기록해가지고 써놓았다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만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바울이 겪었던 일을 누구한테 듣고 기록했다면 결코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는 의사이지만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어떤 걸 잘 기록을 해놨다가 그대로 잘 정리를 해서 남겨놓은 역사가예요. 누가가 기록한 게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배 타고 이루어진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하기 그지가 없죠. 누가는 나 누가가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로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기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팀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축구 같은 운동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기 경기를 하면 그 경기는 망해요. 거기서는 자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볼을 줘야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게임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기를 혼자 운동장에서 하고 있으면 정말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 참 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60대 중반까지 목회를 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그 시대에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치의가 돼가지고 이 바울을 돌봐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탄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탔어요. 아드라무떼노가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조그만 도시 이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속해 있는 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차 남바 보면 뭐 충남, 뭐 전북 이렇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드라무떼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연락선입니다. 해안가를 타고 가까운 곳을 실어다 주는, 육지를 따라서 연락선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배를 이제 처음에 탔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못 잡고 그때 아리스다고하고 두기고를 잡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위해서
대신 붙들렸고 또 매를 맞았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서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리오가 나와요. 아구스데도의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데도라는 말은 뭐 몇 년대, 몇 사단 이런 부대 이름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부하 100명을 통솔하는 그런 군인.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군인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면 시돈에 도착하거든요. 바로 위에요. 하루 만에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시돈에서 이제 배가 잠깐 쉬어요. 짐도 내리고 또 짐도 싣고 이러면서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시내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라고 특별히 허락을 해줘요. 율리오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죄수 후송을 맡고 있어요. 그 배에 죄수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누구냐?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재판받는 죄수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은 그들은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아마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싸우는 그리고 그들의 제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죄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들은 다 놔두고 이 바울만 시돈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짧은 시간입니다. 바울을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잠깐 동안 접촉을 해도 그 진정성,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에는 또 누가 탔느냐? 그 배 주인인 선주가 탔고요. 그 배 전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탔습니다. 선주는 배가 그 사람의 재산이죠. 선장은 그 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선장이 큰 소리치고 돈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선주가 큰 소리쳐요.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는 백부장이 큰 소리쳐요. 권력가.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터지면 텔레비전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배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 점점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울 말만 들어요. 먹으라면 먹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배가 5절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 자, 이게 어디냐면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밤빌리아 이런 쪽은 다 바울이 전도할 때 지나갔던 곳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자기 고향도 한번 마지막 먼 발치지만 바닷가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기가 전도할 때 지나갔던 그것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마 잠시 동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에 젖어서 그런 항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루기아의 무라성에 배가 도착을 해요. 아드라무테노는 지역 명칭을 딴 지역 연락선이라고 그랬죠. 작은 배입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배가 한 대가 아니라 그 옆에 보드를 달고 있는 그 다음에 많은 선원들이 있는 선단과 같은 것이에요. 몇 명이 탔느냐? 276명이 탄 배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갈아타게 돼요. 그런데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간신히 그때 당시는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동력이 없어요. 다 돛단 배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의 힘으로 가지.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역풍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여러 날 만에 살론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몰타입니다. 지금의 몰타. 그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미항은 작은 항구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항구다. 풍경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잠깐 와서 참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미항입니다.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에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큰 항구예요. 숙박시설도 좋고 276명이니까 보통 큰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수용할 만큼 잘 준비된 항구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니스까지 가는 건 위험하다. 미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유명한 그 신약 성경학자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때가 서기 59년 10월 초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램지라고 하는 학자는 날짜까지 밝혔어요. 서기 59년 10월 5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바로 서기 59년 10월 초입니다. 이 10월 초가 언제인가 하면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중해 바람 때문에 모든 배가 다 쉽니다. 바울도 한 20년 선교를 했고 또 많이 바다도 접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젠가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거든요. 그러므로 미항에서 쉬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겨울 지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그만 항구에서는 안 된다. 이 큰 배가 묵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자. 좀 놀아야 되는데 석 달 동안 뭐하고 노냐. 이 조그만 이 항구에서 선주도 선장도 거기 276명 가운데 상당수가 보따리 장수예요. 이곳에 가서 물건 사다가 저곳에 가서 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전부 합세해가지고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말은 묻혀져 버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12절 베닉스로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참 그렇게 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오는 마파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 막혀져 버리고 그런 처지가 바로 바울의 처지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경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다 묵살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인데 우리 인생은 떠나는 거예요. 또 어디론가? 오늘도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바다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끌고 가고 맞바람이 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바울은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것이 샤차 전도여행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북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쏟아버리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